밍글라바 익숙하시죠? 네. 이 명절을 통해서 미얀마 14일인가요? 13일 다녀왔는데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저희들 그동안에 이제 울산에서는 32차 방문,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까지 합치면 이번에 36차 선교였는데요. 정말 많이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기도하고 오랫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그동안 기도하고 이게 수고했던 우리 울산교회 식구들, 뭐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실 거 틀림없고요. 천국에 가면 정말 큰 그 상급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이 특송을 했죠. 현장에서는 완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전도집회 2일차 시작하기 전에 했는데요. 완전 분위기가 확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선교팀 빼고 최고로 많이 오셨는데 전부 다 참석하는 숫자만요 195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1, 2층에 꽉 앉으면 한 250명까지 났는데 거의 자리가 이제 꽉 차버려가지고 중위층까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현지 미얀마 분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던 겁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그 찬송이 입당식 때 미얀마 청년들이 한국어로 했어요. 네. 발음이 아주 똑같습니다. 눈 감고 들으면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미얀마의 전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주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는 이제 시작이니까 미얀마의 그 자기 나라 민족의 전도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단계고, 우리 울산교회, 한국교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저희들은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서로 합력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동일하게 스리랑카 선교 중에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부족한 비참한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감당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받아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무한하고 한량한 사랑을 저희가 더욱더욱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더욱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참된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미얀마 선교 함께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곳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되어서 이제 미얀마 전국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미얀마 식구들, 선교사님들, 가정들,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맡은 바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희생이 멈추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스리랑카에 또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스리랑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또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며 함께 선교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의 수천만 명의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가 받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값없이 증거해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자고 있는 혹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일깨워 주셔서 더욱 부지런히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강건케 해주셔서 끝까지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완쾌될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내일부터 있는 중고등부, 또 다음 주간에 있는 우리 초등부 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의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참된 구원의 복음을 일깨워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이 말씀 듣는 학생들 구원 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6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제 미얀마 선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많이 이렇게 이제 헌금하고 해서요, 선교센터가 일단 작년에 입주가 됐고, 그 다음에 양곤 교회당이 바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300평 정도 되는 땅에 선교센터는 바닥 면적이 이제 한층 면적이 85평이고 전체 합치면 250평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양곤교회당은 1층 건물에 이제 중위층이 있는데 총 합쳐서 105평입니다. 그리고 마당 옆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햅시바하고 잠깐 교제실해서 20평 건물 2층이 들어 있어서 40평, 그리고 기계실 40평 이렇게 돼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교제 공간은 395평이고 이제 뭐 기계실까지 합치면은 한 420평 정도, 30평 정도 그런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평의 땅이 거의 다 이렇게 건물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 이제 총 들어간 비용이 8억 7천만 짜, 그러니까 거기 미얀마로 짜시라고 하는데 우리의 이 돈으로 우리 돈에다가 한 1.4 정도, 3, 4 정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8억 좀 더 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7억 정도를 우리 후원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헌금을 했고, 물론 대부분 이제 울산교회 중심으로 했고, 같이 후원했던 몇몇 교회들이 또 헌금을 해주셔서 7억 가까이 우리가 도움을 줬고,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헌금들을 모으고 또 특별히 그 미얀마 모든 성도들이 헌금한 거 합쳐서 한 1억 정도, 그래서 건물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약 한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아이들까지 해서 모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파송된 분 2분, 그리고 현지 전도인이 총 11명, 그 중에서 이제 목사님 5명, 전도사님 6명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제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이현 목사님과 장로님 2분이요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이제 미얀마 선교하고 처음 이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시고 다녀오셔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말로만 들어서 하기는 못하고 기도 계속 하시면서 이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울산에서 많이 지원하고 열심히 후원하고 또 선교사님도 가셔서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가 잘 이렇게 선교가 되고 있는지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가장 이제 강조했던 것이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울산교회가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거를 계속 도착하시자마자 4일 동안 매일 2번, 3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가장 이제 강조하시는 또 하나는 현지 전도인이 한국 선교사보다 월등히 많다. 그래서 다른 국가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지만 현지 전도인이 한국 선교사보다 이렇게 많은 곳은 미얀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모범적인 선교 사례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들은 뭐 선교센터를 건축하든 무슨 수양관을 건축할 때 전국교회 차원에서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했지만, 미얀마는 순순히 거의 이제 울산교회 중심으로만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전적으로 저희가 후원을 해서 시작도 울산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장 선교의 모범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끝은 현지 전도인들이 세워지고 현지 전도인들이 또 다른 전도인들을 세워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그 단계가 선교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전도인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또 이렇게 전도인들을 세우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제 의논해서 결정이 됐고, 이제 형제들 중에 또 많은 형제들이 그곳을 통해서 계속 이제 훈련을 받아서 전도인으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울산에서 교제하시다가 가신 최봉학 선교사님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더불어서 그 현지에서 목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저희 쪽으로 와서 저희와 함께 뭐 최대 한 8년, 최소 6년 이상 지금까지 전도했던 그 현지 목사님들이 정식으로 이제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 목사님들 5분, 우리 한국 선교사님 1분 목사 안수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눈에 잘 안 보였죠. 그런데 이제 그 현지 목사님들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선교팀이 와서 선물도 주고 맛있는 밥도 이렇게 주고 거기에다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자기들의 영원한 속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그렇게 이제 와서 계속 듣다가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제 영혼들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냥
교회에서 설교만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옛날 궁금해서 구원받기 전에 그럼 도대체 목사님들 뭘 가르쳤습니까? 그랬더니 뭐 그냥 나름대로 믿음에 대해서 뭐 기도하는 거 이런 정도는 얘기했지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확실하지 않았고 또 전할 수도 없었겠죠. 그런 상황이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새로운 영원한 신령한 세계가 진짜 있고 그 영혼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리고 죄를 영원히 사해줬다라는 그 영원한 속죄에 대한 복음을 이제 확실히 깨닫고 그걸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전도 집회를 똑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또 생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선물과 맛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스리랑카도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정이구나. 그런 시간이 꽤 오래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이 가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들 한 명 한 명씩 신앙이 확실해지고 그 한 명이 확실해지면 또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금 현재 11명의 현지 전도인이 계시는데 특히 이제 그 전도사님들이 미얀마 지금 양곤교회당에서 현재 3분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담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되게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뭐 자기들 어떤 분은 이제 32년 동안 교직 생활을 하다가 그걸 접고 와서 저 멀리 학교 그만두고 양곤까지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전도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 눈빛이 살아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세워지면 어차피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데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확실하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받게 되면 그곳에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오기 전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6차 고박이 평균 10명이 왔다 하면 360명이 지금까지 미얀마를 다녀갔고 1인당 비행기 경비를 뭐 100만 원 잡으면 3억 6천이잖아요. 돈 많죠.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의 10여 년 이상 쭉 지금까지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참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이제 많은 비용이 또 들어갔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 시작했던 사람이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인도 이제 구원은 그때 확실하지 않았는데 연결이 돼서 500. 그러니까 한 명이 어쨌든 들어가서 시작이 된 게 지금 500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 현재 이제 500명이 확실해져서 그 500명이 500명을 전도하게 된다면, 뭐 연결이 돼서 이렇게 탄생이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죠. 미얀마 인구가 6천만 가까이 된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양곤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교회가 있고 이제 중부에 네피도 교회가 있는데요. 그 네피도는 행정 수도입니다. 우리나라면 세종시처럼. 그래서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북부, 그다음에 양곤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 이쪽으로 선교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선교센터 교회당 다 지어서 이제 우리 할 일은 거의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전도인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외형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확장이 돼야 되겠지만 그곳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미얀마 성도들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선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시고 요청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쪽에 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도 교회가 성장할 때 뭐 임원 훈련들도 임원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청년의 교회 학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야지 이제 성장이 지속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봉사회가 돼서 교회가 계속 성장이 되고 튼튼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데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기도와 또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에 울산교회가 이제 미얀마를 계속 전적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뭐 울산 동부나 양산도 같이 이제 하고 있지만 항상 총회에다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유 울산교회가 잘하고 있는데 뭘 그냥 울산이 잘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좀 서운했거든요. 왜 우리는 잘 안 도와주고 다른 데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해주시면서 왜 그럴까 이제 약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왜 나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일 때 묵묵히 내가 좀 더 짐을 많이 지더라도 그렇게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한 것보다도 물론 필요할 땐 도움 받아야 되겠지만 정말 나에게 맡겨준 거 짐이 무거울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해 나아갔을 때 천국 가면 영광이 훨씬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 손 안 벌리고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최대한 힘껏 하고 뭐 도저히 안 된 거야 이제 요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선교를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제 우리 이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오제이 스미스 목사 얘기하잖아요. 그 캐나다에 있는 피플 처치 그쪽에서 한 교회에서 선교사를 70명을 보냈거든요. 한 단일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국 총회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단일 교회에서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도 더 많이 나오면 좋겠고 또 그동안에 우리 울산교회 출신 선교사님들이 뭐 유럽도 있고 많이 나가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울산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울산교회가 그런 선교사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성장이 돼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에 정말 그 다녀오신 분들은 이번에 정말 이번에 많이 이렇게 감동도 받고 힘을 얻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또 나 한 번 옛날에 갔으니까라고 하는 것보다 기회 있을 때 가보시면 그렇게 삭막했던 곳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걸 이제 느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뭐 못 가시더라도 이렇게 잘 전달을 받으시고 또 그곳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밴드가 있잖아요. 미얀마 모임을 쭉 안내해주는 그걸 늘 들어가셔가지고 확인도 해주시고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미얀마가 울산교회에서 잊혀지는 것이 아닌가 하소연을 하시길래 뭐 때문에 그러시지 그랬더니 댓글을 안 단다고. 국내에서 댓글 때문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우리 그 선교하는데 댓글은 절대 문제 안 됩니다. 엄청나게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는데요. 그걸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 댓글이 한 100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한 20, 30개 이렇게 줄어서 그러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댓글 안 달아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밴드에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셔서 미얀마 선교 있거든요. 뭐 댓글에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만 해도 돼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엄청나게 힘이 된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관심을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회원에 작년에 우리 다 가입하자 해서 이제 다 가입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매달 얼마씩 세계 선교를 위해서 후원하겠다. 그래서 이 세계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우상교회 거의 많은 분들이 회원에 가입해 있고 매달 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제 새로 구원받으신 분들 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은 꼭 가입을 하시면 돼요. 가입을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이제 뭐 흰 봉투에다 해외 선교 헌금해서 얼마 하고 매일 얼마씩 하겠다 이렇게 적어서 내시면 그 다음부터 계속 이렇게 봉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금 봉투에 보면 11조 봉투에 같이 또 해외 선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내가 헌금을 해주시면 계속해서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또 작년에 이제 하신 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인상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선교가 더 수가 많아지고 커졌잖아요. 할 일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하던 액수에 더 인상을 해가지고 인상은 얼마나 할 거냐 이거는 기도하시고 하세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담임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해외 선교헌금을 매월 1,700만 원씩 이렇게 총회에 보내고 그 1,700만 원을 통해서 전국에 모아서 전 세계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최소 금액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정말 어렵게 선교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도 이제 아이들 사실 우리 자녀들 관심 많잖아요. 자녀들 교육도 거기는 보니까요 제일 높은 학교가 뭐 한 달에 400만 원이더라고요. 초등학생이 교육비가. 그런데 이제 현지 학교는 외국인들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중에 이제 제일 싼 학교, 제일 밑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이렇게 이제 선정해서 보내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부족해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선교헌금을 많이 해주시면 사실 총회 1,700만 원을 보냈지만 우리가 매월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한 1,200만 원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500만 원은 11조 헌금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는 거기에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채우고 그리고 그것만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교할 때 필요한 것들 또 그분들이 할 때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가끔은 이제 차량도 운행해야 되면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준비해 줘야 되고 거기는 뭐 기본 최저임금이 이제 받는 임금이 한 20만 원이거든요. 보통 학교 선생님 하면 한 35만 원 정도 월급 받죠.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근데 그분들이 뭐 헌금해서 그걸로 교회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들에게 정말 많이 축복해 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다른데 헛된 데 쓰지 말고 정말 그 영혼을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 해외 선교헌금 쪽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오늘 제목을 이제 사명과 재림이라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강조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 하나가 이제 여기 3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과 역사로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죠.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나라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거룩한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바로 성령이 오셔야 되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너희가 모여서 내가 올라간 이후에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얘기하죠. 먼저 너희들 막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얘기를 하셨는데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제자들 이제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역사를 위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 나라가 현재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제자들의 관심은 자기 나라의 회복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관심사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죽으시기 전에도 얘기를 했고 지금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도 계속 그거를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이 세상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분명히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시는데 그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1948년 독립하고요. 지금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말은 2000년 지나야지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텐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있고 지금 당장 알 필요가 없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꼭 알아야 될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알 필요 없는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것에는 크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러죠. 그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천국 가는 길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받을 텐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구원받는 그 길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관심 없죠. 뭐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관심을 갖고 듣지만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얘기하면 관심이 하나도 없잖아요. 온전히 세상 것만 찾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을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세상 일에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별로 모르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으려고 하는 데는 엄청 지식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막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볼까 늘 관심 있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것만 이제 관심이 많은데 천국의 영원한 보물을 쌓는 것은 별로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명예나 권력보다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원한 영광을 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어떤 취미생활이나 세상의 어떤 즐거운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아는 것, 그걸 더 힘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 관심 별로 없고 세상 맛집은 검색해가지고요. 요즘 세상 사람은 어때요? 맛집 쫙 가가지고 뭐 이렇게 컴퓨터에 쫙 올려놓으니까 편하긴 해요. 뭐 어디 누구 손님 대접할 때 어디 갈까? 딱 검색하면 쫙 나오니까 편하긴 한데. 근데 그런 맛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런 데 세상 사람 관심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의 맛집은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우리 영혼의 맛집이 있는데, 그래서 구역 모임 맛집도 있고 조모임 맛집도 있고, 그죠? 오늘 일단 이제 주일 말씀 후에 회별 모임 맛집도 있거든요. 그런 맛집이 참 많은데 그거는 가기 싫어하죠. 그러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몰라서 그럴 수 있죠. 관심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임, 무슨 동호회 뭐 이런 데는 관심이 많은데 교회와 교제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리고 외모를 치장하고 꾸미는 데는 참 관심이 많은데 자기 영혼을 꾸미는 데에는 별로, 그것이 진짜 중요한데 몰라서 그러는 경우도 있죠. 또 연예인들이나 세상 친구들은 잘 아는데 정말 성경에 있는 예수님과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몰라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연구하고 우리가 그걸 배워서 그렇게 본받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뭐 유명한 연예인들의 생일이라든가 뭐 이름이 어쩌고 어디서 뭐하라고 이런 건 다 깨고 있는데요. 요즘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 많잖아요. 성경의 인물,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 몰라요. 성경의 지명도 잘 모르고 인물도 잘 모르고 성경에 있는 사건도 모르고. 우리는 예수님이 너희가 굳이 알아도 꼭 굳이 거기에다 시간 많이 투자 안 해도 되는 거,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역사가 되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얀마 선교가 있었는데도 선교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오늘 갔다 왔네. 지금 스리랑카 선교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여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진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뭐 드라마 언제 하고 무슨 스포츠 게임 언제 하고 무슨 요즘에 뭐 인기 있는 영화가 무엇이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집회 때 잘 얘기 안 하지만 옛날에 유대인들의 3S 정책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우미나 즉 어리석게 만드는 방법을 3가지입니다. 3S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스포츠예요. 완전 스포츠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해서 널리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에 빠지도록. 그 다음 두 번째가 스크린, 영화죠. 영화 산업을 확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집중해서, 물론 영화 같은 경우 꼭 중요하고 필요한 건 우리가 가끔씩 볼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계속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TV 보면은 영화 채널도 많고 하루 종일 영화를 상영하죠. 어떤 분들은 거기에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토요일날 밤새도록, 주일날 와서 말씀 시간에 졸고, 그게 뭐 무슨,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성적인 거죠. 성적인 거. 성적인 타락을 조장해서 사람을, 이 성경에서 자기 몸에 짓는 죄가 이 성적인 죄라고 그랬거든요. 간음죄.
그래서 청소년 때부터 이성교제 권장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타락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성적인 죄에 빠지면 그 몸에게 죄를 범한 것이고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게 유대인들이 3S 정책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은 짐승과 같은 물질이어서 물질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동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부분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21절 22절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의 연단을 아는 듯이 다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있지만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였다. 자기의 일,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었지만 디모데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수고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집회 1월 달에 있었고 지금 선교 있고 또 내일부터 중고등부 교회학교 집회가 있고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함께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함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보시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 반드시 회복이 돼요. 그런데 그 때나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권한에 두셨으니까. 그것은 네가 지금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진짜 이때로부터 해서 2000년 후에 우리 시대, 현재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이때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때가 지금 됐죠.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애굽에 갔을 때 430년 후에 너희가 돌아올 것이다. 430년이라는 때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43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나왔어요. 그때 도저히 나올 상황은 아니었죠. 애굽이 최고로 강성한 때였고 그들이 400년 이상 동안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 막강했던 애굽의 그 세력을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기적 가운데에서 이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이루리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실 거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때가 될 때까지는 과정 동안에는 많은 시간들이 흐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못 죽였잖아요. 돌로 치려고 그랬고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거기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됐을 때 그대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전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사람이 구원을 언제 받을지는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포기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나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인내로서 계속 있죠. 처음에는 정말 모였다 흩어졌다 하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될까 말해야 될까 많이 망설이고 고민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까 선교사도 준비해 주셨고 선교사님 파송하셨고 또 때가 되니까 그곳에 선교센터와 교회당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져요. 내가 내 가족을 전도할 때도 또 내가 누구를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 것보다도 배척을 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들려주면요 어느 순간에 그걸 믿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 간혹 있죠. 죽기 전에 그동안에 수없이 막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알면서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순간에 그게 탁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았으면 어떨 뻔했어요. 믿고 싶은데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뭘 믿어야 될 줄은 아는데 자기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그 정도로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얘기하면 아유 나 알아 나 들어서 안다니까 우리는 알긴 뭘 알아 아는데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면 또 내용은 쭉 얘기를 하죠. 근데 진짜 마음이 그걸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을 뿐이죠. 그런데 그게 어느 계기를 통해서 때가 됐을 때 순간 마음이 열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엉뚱한 거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거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전도하다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좀 전도하다가 꾸준히 안 하고 한번 쫙 하다가 그냥 워낙 강팍하고 워낙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놔버렸거든요. 근데 한참 후에 이제 몇 년 지나서 그래도 전도해봐야지 갔더니 다른 거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내용을 뭐 부인을 하든 뭐 어떤 반론을 제기하든 사기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우리 진리잖아요.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그냥 와서 들어나 보라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고난의 때가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준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지, 힘든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정말 막막한데 그것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우리 마음에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믿음을 가져야지 되는 겁니다. 미국에요, 유명한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신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설립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뭐 종합병원을 3개나 세우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일생을 쭉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때 이제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구원받은 부모님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자기 자녀들이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부모로서 가장 최고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잘 하는 것 같던데
이제 커가지고 대학 들어가고 좀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그늘에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세상으로 가버려요. 예. 그때 부모의 마음은요, 뭐 무너지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걸 당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뭘 잘못했을까? 이런 회의도 들고요. 어떻게 하면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졌고, 그 남북전쟁이 터졌을 때 이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 가니까 이제 아들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부가 그때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기 때문에 군대 안 보낼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겼죠. 그리고 그 배치도 후방으로 할 수 있었지만 일단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최전방으로 갔죠. 거기서 부상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도 옮길 수도 더 좋은 훌륭한 병원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을 고비가 이제 다가온 거죠. 그때 아들이 회개한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고 병세가 좋아졌죠. 그리고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렇게 선교, 복음을 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그냥 저렇게 기도하면 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년간에 얼마나 이 부모로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께 믿고 맡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번에 이제 선교하면서도 다른 교회 선교 이제 팀도 몇 분 오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다른 거 안 하고 오직 한 기도가 하나님, 내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태어나게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잖아요. 저 그거 보고 진짜 맞네. 저도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분 간증, 그 아들이 둘이 자라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좀 뭘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안 되면 조바심 내고 또 안 되면 막 어떻게 잘못되면 막 크게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회복해 줄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때까지는 믿음이 없었으면 못 기다린 거예요. 그죠?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듣고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때와 기한이 있는 것처럼 그 때가 됐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진짜 회심을 하고 진짜 회개를 해서 주님을 위해 남아있는 삶을 온전히 제대로 바칠 수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믿음을 확고히 갖게 되면 인내할 수 있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작년에 사랑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을 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전도에서 새신자도 그렇죠. 전도에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말은 정말 그리스도인인데 행동은 어때요? 구별이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막 마음에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죠? 우리도 다 그럴 때 있었잖아요. 처음에 구원받았는데 그것만 주었지 뭐 구별도 못하고 교회 분별도 못할 수도 있고, 뭐 확실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옆에서 같이 교제해주는 형제자매들이 있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이 있었고, 내가 좀 뭐 엉뚱한 얘기하고 좀 그래도 참고 받아주는 분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래 참고, 주님이 정말 이 사람을 확실하게 거듭나게 할 때,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확실하게 성장이 돼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는 그 과정,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8절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성령으로 이제 돌아오셨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성령은 먼저 우리 구원받을 때 우리 개인의 영혼 속에 오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인 무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야지 너희에게 은혜가 될 거다. 내가 올라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테니 성령께서 오실 거고,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여기 있는 이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고 너희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활동하시지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을까?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다시 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면 잘할 텐데.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면 어때요? 한계가 있잖아요. 동시에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동시에 어디든지 계실 수 있거든요. 어느 곳에서든지 동시에 역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간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얀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시 성령으로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안에 먼저 내가 구원받을 때 오셨고,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군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증인들에 의해서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죠. 각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자, 그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뺐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 영토를 확장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리스도인, 증인들, 우리들로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되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면 듣고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또 전도해서 또 사단에게서 영혼을 인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폭력이나 군사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우리 방법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지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구원을 받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리 유창하게 말을 잘해도요, 진짜 말씀 좋네 뭘 해도 성령이 역사해야지 그 사람이 구원받잖아요. 우리 전도하면 그러죠.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걸 알면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이 성경을 보고 배워서 그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사람 이름 안 내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증거 안 되는 다른 일반 교단들을 보면요, 그 담임 목사 이름이 누구예요? 그런 거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학위가 몇 개냐, 얼마나 많이 배웠냐. 저번에 전도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서 좀 꽤나 이렇게 이제 오래됐고 거기서 직책도 있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를 이상하게 본 거예요. 계속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좀 이상한 교회 아닌가 하다가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열어놓고 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리 교회 이상하다고 해서 자기 가족들 핍박한 거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회개했다고.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자기 가족들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구원받고 나온다고 했을 때 핍박했거든요. 엄청나게. 자기가 안 거예요. 와, 이게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구나.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근데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지금 보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목사님도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자기 담임 목사님 양력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자기가 봐도 굳이 안 넣어도 될 거 막 빽빽하게 넣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래야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40일 동안 봤어요. 진짜 죽었는데 분명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거 봤고 무덤에 들어갔고 3일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진짜 육신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격동됐겠습니까? 이야, 진짜 살았다. 그래서 막 가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말씀 듣는 동안에 막 너무 확실하면 가서 전하고 싶잖아요. 자기 구원 안 받았는데. 그런 분들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말씀 딱 3일째 들었는데 너무 확실한 거예요. 생각나니까 와, 우리 집에 누구 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야, 이 집사님이고 열심히 교회 다니니까 이거 전해주면 나보다 더 잘 믿고 확실하게 이거 하겠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바로 가서 막 얘기하고요. 들은 대로 막 계속 얘기하고. 그 사람도 1시간을 계속 떠드니까 갑자기 듣다가 한번 나도 들어볼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그분은 저보다 3일 늦게 말씀 들었거든요. 구원 받았거든요. 제가 3일 먼저 구원 받고 바로 받았어요.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전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막 중간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전도하시는 분이 그때 잘 막아주신 것 같아요. 수도, 아니 지금 내가 물에 빠져 죽는데 누구를 건져? 나부터 살아나고 건져야지. 그 말이 딱 와닿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가 먼저 확실하게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그 살아계신 것, 성경에 정말 노아의 방주가 사실이란 거 하나만 확실하게 믿어줘도 막 얘기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어떻겠어요? 진짜 예수님이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살았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순간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충만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리고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된다가 되리라 그랬죠.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오시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가 아니냐.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서 너희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열매를 맺는 시작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성장이 안 되고 열매가 없을까?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골로새 1장에도 있잖아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에요. 날. 그 날이 없으니까 참으로 깨달은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강조합니까? 왜 구원을 받았는지 막 계속 점검을 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교회 싫어하거든요, 우리를. 아니 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 교회는 그냥 그렇게 구원받았냐, 언제 받았냐, 어떻게 받았냐, 진짜 받았냐, 오늘 죽으면 진짜 천국 갈 수 있냐, 막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나 상담시키면 나 말씀 안 듣는다, 자꾸 물어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아야지 그 날부터서 이제 성장이 되고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도집회 말씀을 다 통해서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부터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복음은 전파되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교회가 시작되거나 어느 집안에도 아무도 믿는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아가지고 몇 년 지나면 어때요? 가족들이 한 사람 구원받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연결된 분들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계속 복음이 확장되잖아요. 그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교회도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늘 기도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깨우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다는 자기 동족입니다. 유대인들. 사마리아는 원수처럼 지냈어요. 원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원수를 떠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자기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 이스라엘의 회복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시야를 확 세상 땅끝까지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죠. 우리도 처음에는 구원받으면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때요? 내 가족들, 그 다음엔 친척들, 점점 확장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서 우리나라만 생각했죠. 근데 우리나라만 쭉 전도했는데 보니까 성경에 땅끝까지잖아요. 땅끝까지 선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땅끝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처음에 했지만 미얀마도 지금은 우리 미얀마 전국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해야 된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죠. 네. 그들이 그 미얀마 전국에 촥 이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세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는 게 뜻이 아니고, 내 가족만 구원받는 게 뜻이 아니고, 이 울산 지역만 구원받는 게 뜻이 아니에요. 대한민국만 아니에요. 땅끝까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해당되지만
나하고 원수된 사람도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어. 이제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하려 귀찮게 전도하고. 아예 우리 교회당만 이렇게 잘하고 우리만 교제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뭔 세계 선교를 해. 귀찮게 힘들게. 선교사를 왜 파송을 해. 우리가 안 해도 다른 누군가 하겠지.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뜻은 온 세상까지니까 우리가 하기 싫어도 자꾸 마음을 재촉하시죠. 우리가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 선포했는데요. 그전에는 진짜 이런 거 생각도 못했어요. 저도 그때 해외 선교해야 됩니다 막 외칠 때 우리나라에도 진짜 복음 전도할 때가 많은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만 또 선포를 했으니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시구나. 그러면서 일단 이해 안 가지만 그래도 해야지 뭐. 그런데 항상 보면 국내 전도를 다 많이 힘썼고 해외 선교는 조금만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셨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이후에 세계 선교에 대한 책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세계 선교고 세계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도태된다.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선교 역사에 대한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이게 세계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땅끝까지라 그랬구나. 그때는 그런 생각을 전혀 못했다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깨우쳐 주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걸 주님의 뜻으로 알고 모든 전국 교회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듣지만 엄청나게 선교가 되고 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구원 안 받아서 미얀마 사람 미얀마 가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스리랑카 사람 거기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곳곳에 우리가 보잖아요. 아프리카에도 우리 교회가 하지 못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곳곳에. 그게 성령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할 때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별로 싫은 사람도 나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너무 심하게 잘못했던 사람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왜? 옆에서 이제 전도해라 하니까 하기는 싫은데 이들이 저 사람은요 너무 바빠가지고 안 돼요. 저 사람은요 다른 거 믿고 있는데 안 돼요. 저 사람 성격이 너무 괴팍해 갖고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전도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시도하는 척하죠. 하다가 저 사람 한 번 들었는데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이 먼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원수처럼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기까지 그리고 니랑 아무 상관없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한꺼번에 확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중심이 있죠. 예루살렘 먼저, 그 다음에 그 옆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이죠.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도 미얀마가 처음부터 막 해서 수백 명이 구원받고 순식간에 막 전국에 교회가 생기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희도 그 10년 이상 많은 시간과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서서히 처음에 미얀마 갔던 그 형제 이번에 왔어요. 호주에 있는데 그 부부가 왔어요. 입당식 한다고 무려 휴가를 한 달이나 내고 왔어요.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형제 구원 그때 안 받았거든요. 부부가. 근데 그 연결이 됐잖아요. 지금은 이제 구원 확실하고 열심히 생활해요. 너무너무 그거 보고 좋아하고요.
그 시작이 작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쭉 확장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이 오죠.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끝이 오는 때 언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근데 지금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는 게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거의 다 모든 언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것은 복음이요 모든 민족에게 거의 증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해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얀마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스리랑카를 선교하기 위한 아주 좋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훈련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전 그걸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 거쳤으니까 사실 스리랑카도 보면 막 답답하긴 해요. 정말 이게 될까? 가서 하면 좀 모이다가 다시 들어오면은 또 줄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그들이 신앙이 너무 연약하니까 말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한다지만 자꾸 좀 바라는 것이 있는 것 같고 뭐 약속을 해도 잘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이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미얀마도 그런 과정을 거쳤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스리랑카도 곧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스리랑카를 우리 울산교회에 연결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미얀마를 진짜 그렇게 우리 울산교회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라고 믿어요. 할 수 없으면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다른 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답하니까요. 총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도 할 데가 없다고 울산이야 라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이거 해주신 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하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우리 지금 부모님이 가셨잖아요. 올해도 몇 번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 번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하나님이 뭐라 안 하실 거예요. 잘했다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있어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리라. 그런데 예수님 오시리라 징조를 말씀해 징조. 근데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오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때가 진짜로. 그 때가 가까울 때 뭐 하느냐? 성령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다시 온다. 그 말씀이죠. 이제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 있게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계속 전도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부지런히 계속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받을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지 거기에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고 많은 희생과 또 많은 어떤 우리의 헌금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거 주저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결과를 통해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이 제자들처럼 세상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요.
우리도 마음을 넓혀서 이제 진짜 우리 교회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울산교회 식구들이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나만, 그게 아니에요. 너무 좁잖아요. 나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만 아니에요. 우리 지역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을 넓혀서 2019년 한 해 열심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했던 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그걸 기대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해외 선교 회원에 꼭 가입하시고, 그리고 이미 하시는 분들은 더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정말 힘들어요. 그 자매님들, 가족들요, 간증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힘들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 믿고 우리들의 기도에 힘을 힘입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고, 작은 거지만 정말 그 관심,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보여줄 영상들이 있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세계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얀마, 스리랑카, 또 스페인 그 곳곳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선교사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통해서 스페인에 간 게리안 선교사님, 또 미얀마에 있는 최영준, 최봉학 선교사님, 이제 앞으로 스리랑카에도 선교를 가실 또 새로운 준비된 일꾼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보내주신 것처럼 보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후회 없이 기도하고 희생해서 정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모든 뜻이,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일을 하기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신앙과 가족들, 그리고 각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헌금할 수 있도록 물질로서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달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바로 영상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 읽겠습니다. 추수할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낍니까? 주님이 탄식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어도 너무 적으니 의할고 이 일을 의할고 다시 오실 때 방주를 예배해라. 그러면서 은을 전파해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ကျွန်တော်အနေနဲ့သူတစ်ပြည့်ဒီဗမာပြည်အလဲပိုင်းညီဘမှာကျွန်တော်ရှိတဲ့ခါမှာအဲဒီကျွန်တော်မန္တလေးတို့လမ်းရှိုးတို့တောင်ကြီးတို့အဲ့ဘက်မှာလည်းကျွန်တော်ဆက်လက်ပြီးတော့မှအသင်းတော်တွေဖြစ်လာဖို့လည်းကျွန်တော်ယူပန်ထားရပါတယ်ပြီးတော့ကျွန်တော်တို့အသင်းတော်အတွက်လည်းပဲဆုတောင်းပါနောက်အသင်းတော်မှာလာပါဝင်ပြီးတော့ကယ်တင်ရှင်ရတဲ့လူတွေရောက်တဲ့နေရာမှာပြန်ပြီးတော့မှအသင်းတော်တွေဖြစ်လာဖို့အထက်ဗမာပြည်မှာလည်းဆက်လက်ပြီးတော့မှပုံလေးတွေလုံနိုင်ဖို့အဲ့တော့လည်းပဲဆုတောင်းပေးစီချင်တယ်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미얀마에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크게는 8개 민족, 더 세분하면 135개의 부족들이 있습니다. 미얀마 곳곳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들고 달려갈 일꾼들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 영상 잘 보셨죠? 생각나는 게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 미얀마의 시작은 소쿠린 형제입니다. 이제 직장 관련해서 이제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구원을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시고 지금의 이제 미얀마가 저렇게 이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리랑카도 마찬가지로 비록 좀 힘들지만 앞으로의 미얀마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실 것을 아마 우리 미얀마 교회를 먼저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미얀마 선교를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는 소식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제 그동안 함께 교제하던 우리 송영성 형제님 가정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이제 서울로 다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오늘 교회 앞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가족들 나오시길 바랍니다. 저기 밥 시간이 가까워서 그냥 먼저 하겠습니다. 나오기 전에. 예, 명근이 아빠 송영승 형제입니다. 울산에 와서 1년 동안 사랑만 받고 별로 교회는 한 일 없이 지나다가 가게 됐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미얀마 분위기여서 미얀마 얘기를 조금 드리면, 소쿠린 형제가 2003년도인가 하계수행에 왔을 때 서울중앙교회 영어 선교부 있으면서 같이 통역을 해서 말씀도 같이 듣게 했었고요. 기억에 크루이프 목사님인가요? 그분 서울 오셨을 때도 같이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가 하나이고 어디 가든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서울 올라가서도 울산이 같이 전도하듯이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울산 오기 직전에 스리랑카 분 한 분을 서울에서 상담을 하다 내려왔었거든요. 근데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 되면 또 전도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사랑 많이 받고 또 폐만 끼치고 가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주신 사랑 잘 기억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건 형제는 할 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미얀마 관련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외쳤던 그거가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그대로 다 들어주셨구나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뭐죠? 울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교회 선교의 이 본으로서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하는 방향이 더 이제 선교에 그걸 아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기도를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나면 중고등부 영상이 또 2분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고, 오늘은 점심 식사가 음식 바자회로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 드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배 상황입니다. 전기가 끊겼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혜경이 거의 다 왔다고 하는데 나 살고 싶어요. 진짜로. 형님 구조대 와도 300명을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세월호 침몰될 때 선장이 자기만 빠져나오고 죽어가는 사람 살도록 도와주지 않아서 살인죄 판결 내렸잖아요.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사람 안 도와줘 죽었으니까 살인죄지 뭐요. 간접 살인죄입니다.
그는 사망을 끌려가는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망으로 마귀에 끌려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지금 수수 때가 막 지나려고 하는데, 은혜 시대가 막 끝나려고 하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